오늘 12장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했다. 세력이 강해졌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말씀에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어떻게 해서 견고하고 강해졌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왕이 되고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죠.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왕들 옆에는 직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충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왕들을 잘 듣지 않다 보니까 충원을 못합니다. 충원하게 되면 초단해버리니까 내가 왕인데 그러다 보니까 충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너무 모른다.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수마야가 여기 르호보암이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다윗 옆에는 충원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럼 르호보암 옆에는 지금까지 충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의 말씀 보게 되면 11장 충원을 한 거예요. 이 10개 지파 나라가 북쪽 10개 지파 나라가 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2개 나라, 2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작은 지파의 왕이 된 것이요. 르호보암이. 다윗은 통합했고 솔로몬도 통합했는데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나라를 갈라버렸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왕인데 어디 감히 나를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어? 이래가지고 2개의 나라를 2개 지파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2지파여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 나라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자기에게 돌리라. 이거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에게 돌리려 했을 때 충원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이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옆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때는 정말 말을 잘 들었어요. 3절 말씀에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속한 모든 이스라엘이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를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싸우지 말라.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야. 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것은 이 전쟁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가서 싸워도 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했던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무엘상 13장 17장 4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 꼭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7절 17장 47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지난번에 이 감옥에 갇힌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이거 싸움은 내가 하는 게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감옥소에 들어가서 찬송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문을 열어버리고 많이 기적을 베푸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깨달아 싸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하고 싸우지 말라.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평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누가 한다? 평화하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비밀이죠.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스마야가 이만한 거예요. 이 전쟁 너희가 가면 싸우면 안 된다.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 형제는 평화를 하는 것이, 너희들은 싸우고 너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라. 그럼 전쟁은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하나님 하신 것이 뭐냐면 북쪽 10개 지파는 단과 베델의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들 레위 다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일반 사람을 갖다 이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정통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어디를 갔다 그랬어 어제요? 남쪽 루호방 쪽으로 다 가버렸죠. 어제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13절 말씀,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루호방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북쪽에 10개 지파.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단과 베델에 가짜를 막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통인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르호보암한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북쪽은 좀 다 가짜고 남쪽은 그 르호보암은 잘한 것도 없지만은 악한 왕이지만은 그 스마야의 말을 듣고 전쟁을 안 했으면 그 말을 듣고 그냥 전쟁 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북쪽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하나님 말씀 사역자들과 예배자들이 이 로마 쪽 다 오다 보니까 남쪽에는 전부 다 풍요해요. 말씀이 풍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 악하지만은, 왕은 악하지만은 누구를 통해서요? 스마야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낸 거예요. 그것이 16절 말씀 같이 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게 이스라엘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누굽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하고자 하는 예배드리러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한 사람들이. 그랬더니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 가이고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정말 정통인 사람이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말씀 주시고 가게 되면 이 나라는 부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지도자 르호보암이나 왕들은요 깨달아야 돼. 내 위치는 스마야 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구나. 그런데 말을 듣습니까? 강성해지고 나라 강해지다 보니까 적을 없애버리죠. 북쪽같이 가버리죠.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강성해지고 말씀이 있는데 왕이 돌변해버리죠. 내가 이제 힘이 있다 이거예요. 1절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더 하나님의 의지하고 위치를 알아야죠. 스마야 선지자와 이 나라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강해지는 거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강하게 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손자범법에 지피지기면 백전 백패 불패. 백전백승이죠. 지피지기면 적으로 알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이 나라가 지금 강해지는 이유는 스마야 선지자 그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많을수록, 정말로 정통적인 교회가 많을수록 이 나라가 강해진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강해지게 강하게 하고 자기가 한 줄 알고 하는 것이 뭐냐면 1절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왕은 뭐냐면 힘이 있다 보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르호보암. 자, 이스라엘을 본받은지라 어디에요?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 어디에요? 북쪽 여러 번 본받아가는 것이죠. 율법을 버렸으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나라가 강해진 것인데
자기가 강하게 한 줄 알고 북쪽 이스라엘 따라가요? 말씀을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이게 이제 그게 범죄죠. 말씀 버리는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상을 따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 버리는 순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대로만 갔으면 그 나라는 평화롭고, 왜 하나님 동창 나라는 샬롬의 나라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 때문에 강한 줄 알고,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 스마야 때문에, 거기 올라온 예배자들 때문에, 거기 올라온 모든 레위인들 때문에, 온통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갔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강해졌는데, 왕이 되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 그 순간 말씀을 버려요. 말씀대로 가면 좋을 텐데. 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게 되면 이방에서 나라가 쳐들어오죠. 그래요? 나라가 정말 말씀대로 가게 되면 평화로운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 꼭 이방,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의 교회를 치는 것처럼.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가 얼마나 무섭게 올라온가 보세요. 3절에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00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의 헤롯은 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만 갔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가지고 쳐들어오지 못할 텐데, 교만해 가지고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러다 보니 쳐들어옵니다. 자, 4절 시삭이 유다의 경관성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때 스마엘 선자가 또 나서는 죽을 줄 모르고 또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자,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 다윗 앞에 나단 선자가 있어서 나단은 철저히 회개했죠. 이 스마야는요, 전쟁 치러 갈 때 그거 막았던 사람. 근데 그때는 잘 들었죠. 율법을 그랬을 때 또 다시 스마야가 나옵니다. 그때 또 스마야 말을 듣는 르호보암입니다. 한번 봅니다. 자, 5절에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려 시삭에서는 넘겨놓으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을 들었어요. 자, 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의로우시다. 자, 이제 깨닫는 것이죠. 야, 내 위치가 스마야 하나님 말씀 듣는 위치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율법을 버렸고 내가 왕인데 이렇게 교만하다가 지금 시삭이 쳐들어왔구나. 이것을 스마야가 전했어요. 그것을 겸비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한 것인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든 우리는 이게 말씀의 성경책이 전체예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다가 그때는 잘 됐어요. 근데 흉년이 왔다고 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 그때도 내버려둬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도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서 포기했고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거죠. 지금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스마야가 또 직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때 또 경배해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용서한 거라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기서 7절 말씀하면 여기 줄을 치는데
경배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저희를 조금만 구원한다. 나의 노를 시사의 손을 통하여 예를 쏟지 않느냐. 조금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작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깨닫게 해준다. 이 8절을 전부 다 줄을 많이 쳐있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왕이 되면 될수록 내 위치는 하나님 말씀 늘리지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8절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줘요.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 경험해봐라. 그 다음에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왕이 됐음에도 하나님 섬기지 않게 되면 그러면 너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시삭의 종이 되는 거 한번 경험해봐.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구원해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너 그럼 세상의 종이 돼봐. 세상 나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봐. 매일 돈 요구하지. 있는 거 다 뺏기지. 하나님이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그 은혜로 자녀들이 잘 되지. 산대는 천대의 복을 누리는데 이것을 모르고 자꾸만 교만해. 내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이루었지. 내가 이 교회를 이루었지. 내가 뭐 했지. 아니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항상 선지자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 근데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르호보암은 그래도 정말 위기 때 두 번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너 안 되겠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그리고 세상자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된 후에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가서 섬기다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잡고 있으면 그때 회개해봤자 얼마나 힘드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최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 때는 금이 엄청났죠. 물질이 부유하고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한번 저는 되게 놀란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단 한 세대인데 하나님 율법을 버렸다는 그것 때문에 금이 노수로 바뀝니다. 불과 한 세대도 안 가요. 한번 볼까요? 9장 역대하 9장 13절 보세요. 엄청납니다. 우리 교만해지면요 정말 우리 한 세대도 안 가요. 내가 지금 부유하다면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줄 것이냐, 금을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노를 물려줄 것이냐. 자, 솔로몬이 13절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그 다음에 666이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근 방패 200개를 만 금방패입니다.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 전부 다 금이에요. 엄청난 부유함이죠. 16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자, 이게 뭐냐? 레바논 예루살렘 그리고 왕궁에 이것을 전부 다 넣었어요. 금방패를 이렇게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의 종이 된 후에 다 뺏겨버렸죠. 이거 다 뺏기고 한 세대가 안 가서 노시 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다음 세대에 뭐 물려준 거예요? 금은 다 뺏겨버리고 노수를 잘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도 빼앗은지라. 다 뺏어와서 그 솔로몬 것을 아버지 세대에 그렇게 부유한 거 다 뺏겨버린 거예요. 세상이 종이 되어버린 거죠. 10절 이제는 돈만 가 돈. 금은 없고 돈. 자 10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뭘요?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책임자를 손에 맡김에 왕이 노아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노방패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돌아왔다. 이제 스스로 변비했다. 12절 루옥이 스스로 변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의 노를 돌이키사 감별하지 아니하셨더라. 왜 그렇게 그냥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계속 가면 되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앞에서 스마야 선지자 말 듣고 가면 되는데, 내가 했다고 그 교만함이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보라 세상이 종이 된 후에 나의 날 섬기는 것과 비교해봐라.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역시 예배 드리고 이게 너무 행복한데 이것을 저버리고, 교회도 저버리고 말씀 저버리고 내가 했다고 세상에 내 힘으로 돈 다 벌고 아무리 해봤자 이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놓은 것 다 비켜버렸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어제는 전쟁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지만은 오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건 전부 다 말씀대로 갔을 때 지켜지는 것이죠. 한 세대가 아니에요. 한 세대가. 로밤 그 후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을까? 노수로 지금 남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황금으로 모든 걸 물려받았는데 다 뺏겨버리고 노시 되어버리는, 그것은 뭐냐면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멀걸 버렸고 다시 스마야 선지자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너 세상 종이 되고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나서 오니까 스스로 변명을 또 왔다 하죠.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붙들고 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 앞에 나단이 있었다면 르호보암 앞에 스마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 거기 누구에 맡겨 순종합니까? 그 말씀대로 말씀 전하는 사람은 철저히 말씀으로 가면 됩니다. 자, 오늘 아까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정말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433장으로 마무리할게요. 433장.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내일은 더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 갔다가 다시 말씀 왔다가 세상 갔다가 왔다가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도 말씀, 세상에서도 말씀, 가정에서도 말씀, 온통 여호와 말씀하신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보고 날 울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보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기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것만 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새벽부터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르호보암은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강해졌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다스리셨는데 율법을 버렸을 때는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금방패 다 뺏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말씀이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화평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오게 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한 번 온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 영은 살아서 항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으로 나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자손들을 지켜준다는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금방패를 무기줄 수 있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원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